다시 오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죠.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실 때 하얀 사이딩으로 예뻤어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 어쨌든 조은희 오셔서 교회가 참 예쁘네요. 그러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지요. 사람이 흉측하고 환경이 더럽고 무질서한 것. 이왕이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이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외모도 단정한 게 보기 좋지, 머리가 막 산발하고 더러운 옷 입고 사람 냄새나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생각해서 이런 시골 옛말 사투리로 허세비. 허세비가 무슨 말이죠? 허수아비. 이제 추수 거둘 때가 되는데 거두면 허수아비 홀로 밭에 이렇게 논에 서 있는데, 지금은 참새들이 얼마나 야근지 허수아비 밀지 모자 앉아가지고 쉬어다가고 그러고 날아가잖아요. 그것을 현대인들이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뭔가 변화가 없는 세계이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새롭게 발달되지만 허세비는 생명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옷자락 날리고 그러다가 쓰레기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허세비 같은 사람이다. 허세비 같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물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죄인이죠. 그러나 뭔가 도전을 받고 삶의 변화, 성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리고 오늘은 종교 개혁,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다. 오늘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중세 로마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무시를 못해요. 로마 캐톨릭이 중세시대에 고아원이 생긴 이유가 음란하고 애들 보낼 데가 없으니까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짓거리하고 엉뚱한 교황 무술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심히 교회가 부패하니까 성경을 아는 루터나 칼빈이 다른 얘기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기독교, 타락된 기독교. 저는 교회가 38년의 나이를 먹었어요. 10년입니다.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아니, 애기 때는 모르니까 밥 먹어, 손 닦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나이가 먹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누가 밥 먹으라고 해서 밥 먹어요. 자기 알아서 먹어야지. 주일 성수, 무슨 11조 생활, 헌신 봉사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38살 넘었으면 건장한 청년이에요. 헬이 있을 때. 물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겪었지만 저는 설교 제목을 시리즈로 하다 오늘은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변화. 겨울에 모든 이파리가 땅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나무들이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국가꽃이 만발해서 전국 방방곡곡 국화축제 많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우리 인간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공동체, 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가 오고 성장이 오고. 옛날에 그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 빼꼼히 깡패했던 분이 중강사가 되고 됐어요. 물론 변하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전쟁 기근 많이 있겠지만 좀 오늘 시선을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저도 역시 85년도 교회 개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진액이 쫙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또 할 수 없지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들이게 한 20년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이게 지금 손볼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늙었어요. 근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 여러분 보는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아요. 결혼식이 있는데 손님이 몇 분이 올 것인가? 한 200명 올 것이다. 그러면 음식 준비를 그 정도 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는데 어쩌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식 메인 메뉴가 이 포도주인데 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늘 내 안에 나의 문제가 뭔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 오늘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아니, 혼인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축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청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야, 교회 가면 참으로 행복해, 즐거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을 상실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이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이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까? 참으로 기뻐요? 감사합니다. 뭘 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살자.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세상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 이렇게 살자. 그래서 첫째 단계로 문제가 드러나면 먼저 하나님 찾아야죠. 그래서 교회적인 문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그 문제 앞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가 너울로 볼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요즘 요지경이잖아요. 마약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해요. 돈 많은 사람들 정신이 엉뚱한. 다음은 세상을 좀 이제 그만두고 오늘 나와 나의 교회를 위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뭔가 몰라요? 알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가.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상실됐다.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도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가 하겠어요. 제가 할게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은혜가 빠지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예배드리러 찾아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하얀 길이 점점점 교회가 약해져가요. 어제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친구 초청장소에 우리 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보살님, 전사님, 애들이 많이 나눴지만 교회에서 뭘 김밥을 쌓고 애들 매일 간식하고 여러 명이 나오셔서 같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끌벅적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 어제 교회에서 이런 행사했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뭔가 애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런 게 병이에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애들 누가 왔는가? 바라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나 하나 바쁜 거. 나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자기 발견을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가나 혼인집, 지금 기뻐해야 할 잔치집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큰일 났다. 어디 가서 지금처럼 무슨 슈퍼마켓에 있어서 가서 소주를 사오든지 맥주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발견했으면 내가 지금 어디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권사 집사로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모습이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그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 잡고 잡아먹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고기는 되게 낮에보다는 저녁 때 많이 잡고, 그래서 저녁 때 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새벽이 돼서야 빈 그물 들고 투덜투덜 한 마리도 못 잡아. 오늘 저 모습은 세상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헛수고, 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폭탄 맞고 와장창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진으로 태풍 맞고 이 지구상에 무너지는 쓰레기를 보잖아요. 아침부터 잔치를 앞두고 아마 철저히 주인공들이 잔치를 준비를 했겠지요. 모질할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살다 보면 이러한 문제를, 저거 무너지고 보면 저거 다 치고 어떻게 또 재건하는가, 내가 생각한 걱정이 괜히 남의 나니까 앙청 무너져. 세상 것은 큰 성 바벨론아 앙청 무장창 무너지다. 세상에 아무리 큰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간에 다 무너져 깨져버려요. 건질 것이 없어. 그러면 성경은 네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땅에다 쌓지 말고 저 위에다가 쌓아. 목사들이 무슨 헌금법교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어리석은 부자, 내 영혼아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멍청한 인간아,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데려갈 텐데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은 곳에 부지런히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자, 3절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 뭐 잡은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금방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밤새도록 했는데요. 예수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그게 따지고 대들고 갔다 왔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아니라, 그렇게 헛수고 했어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내리겠다.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헛수고 했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요. 거기 가서 또다시 그물 내리는 것은 분명히 헛수고인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더라? 다시 깨버렸습니다. 일어나가라. 다시 한번 뛰어가서 나면 어쩌니 뭐했어? 잘한다고?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오늘 설교 같은 말씀입니다. 5절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오늘 은혜 회복, 기쁨의 회복, 변화, 이것은 어디에 기쁨이 되어야 되면 말씀에 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서 놀라운 변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문제 해결은,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뭐라고 시켰습니까? 항아리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을 채우다가 이제 또다 주라는데 그 물이 그대로 물이라면 뺨따구를 주인이 너희 자식 장난하나?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떠다 주고요. 손님들이 뭐라고 너 정신 나갔냐? 순종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천언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임신해서 애를 낳으리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약혼한 사람인데요. 내가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으면 저 남편들 요셉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세상 무식하다 패서 죽이려고 할 텐데, 그때는 돌로 때려 죽였어야 가능하냐? 어떻게 그 말씀에 아멘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맞아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희생.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물이 찢어지게 막 잡혔더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쳐있지요? 왜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어버리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계획적인 원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중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교회의 사명을 상실해버려요. 강도의 구별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뭐가 와요? 은혜가 옵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요. 제가 찬송가 104장을 자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제임을 눈물이 나요. 저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감정이 없어요? 감동이 안 와요? 오소서 소림의 예수를 말씀하고 뿌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이 불의가 난무한 세계, 주님 어서 오셔야죠.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목사님이 귀한 돈 들여서 이거 왜 써붙여놨어요?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안 나오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개척할 때는 금요 기도회 모였잖아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지금은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기도 사라지고 새벽 예배 사라지고, 이게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점점점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즐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사명을 알아야지.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 혼집에 마리아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항아리에다 묻혀서 갖다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은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건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을 했지.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그렇게 쉬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공급자다. 할렐루야. 내가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께 나가면 주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또 교회가 돈이 없다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제가 이 타임라인 인생 여정에서 왜 밑바닥을 기게 하느냐? 사람이 많은. 우리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몰라서 주여 소리 질러서 깨우는 겁니까? 너무 잘하셔. 여러분이 필요성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뭘 원하시느냐? 왜 저 밑바닥에 헤매게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뛰어봤자 배력이 뛰어봤자 지가 얼마나 뛰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네? 우리나라 6.25 전쟁 쌍망했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고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열심히 한국교회가 모였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 결과가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이 정도 살 수 있는 국가가 됐잖아요. 물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은 교회를 때려 부셨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저 하나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어렵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음식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려요. 나이가 먹으면서 추잡한 것 같은데 음식 멀쩡한 거
버리는 거 아까워요. 어제도 소명교에서 과자 일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음식이 좀 남았는데 나는 우리 전도사님 혼자 밥이나 먹었나 해서 거기서 고루고루 사서 막 좋게 내려갔더니 더 맛있는 것을 막 준비해서 근데 저 전도사는 내 마음을 몰라요. 지기를 생각해서 도시락 내가 싸웠다니까 김밥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밑에서 더 좋은 거 사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 냉장고에.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갔어. 저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이유 따라서 오늘 이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가? 포도주는 뭔가?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 이래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때 창세기 15장 4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는 너의 공급 상급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상은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이거 타면 명예와 재물이 막 생겨. 사람들이 그거 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벨상 이건 100개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이 귀하신 분 아니에요. 노벨상이 아무리 좋은 상이든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나도 지금까지 그냥 건성 읽었어요. 건성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주신다고요.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엄청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상급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높이를 봐라. 땅가에 모래알을 셀 수 있냐 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주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저 하인이 내 후계를 이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네 씨에서 나오는 자가 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백세에 이삭을 낳는 기적이죠. 어떻게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믿음의 후예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가나 어찌가나도 그렇지 나는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수한테 갔다는 거예요. 구주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하인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세요. 내가 전혀 안 보니까 교회가 어렵든지 뭐 쉽든지 항상 교회에 그래도 재직 정도 되면은 당연히 헌신 봉사 해야죠.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를 찾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상상하지. 아니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친다면 그게 갈라. 그냥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 그래서 20일 동안 또 11월 달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찾자. 하나님께 부르짖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첫째 단계는 그걸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아파요. 근데 안희숙 여사가 예방한 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아파요. 그냥 어린애기처럼 이제 수요일부터 단일 기도에 그리고 피곤해서 어떻게 나와요?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그 강사를 괜히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가 이희돈 장로님과 그 간증을 지난주 들었어요. 그렇게 무의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들어쓰시던 하나님, 이희돈 장로의 하나님 만드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성남동에 있을 때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그때 주의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 우리 정보사님도 중남동 나왔던가. 그 당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켈빈이라는 저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이런 표적이, 이런 능력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목사 너부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누구 볼 것 없이 내가 하나님께 변화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태도, 기도의 자세, 헌신과 봉사,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 제가 8월 달에 수술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문짝에다가 내가 아직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자.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일할 수 있다는 이 찬스 기회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져 퐁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그 공주에서 뭐 또 지진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붙들기를 이거 한번 흔들어 다치면 와장창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뭐 몇백 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 끝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에베소서 전체가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변화, 이런 기적.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 이제 버려야 돼요. 이전 것 지나갔다고 했어요. 보라, 새 것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가치관, 삶의 방법, 삶의 모습, 이 체계가 돼요. 술, 담배 끊는 것만으로 아니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모습이, 목적이 이게 변화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는 교회. 너나 변화되는 거 아니야. 오늘 나 자신,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 성장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붙여줘도 네 걸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당신 모습 보니까 예수도 없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에서 100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무색, 부가치 내 인생이 주가가 있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런 꿈을 꾸면서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전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체인지, 변화를 꿈꾸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이래 문 닫고 말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끝내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체인지가 되어야 되는가?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38주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야. 알면서도 뭔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기쁨을 상실했어.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조카 도시 떠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나쁜 놈. 지가 좋은 걸 선택해서 나를 떠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 겸해서 아브라함,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주마. 그리고 또 양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라.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세요? 맛보아야 돼. 그래야지 억지로 누가 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해. 그동안은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나오셨지만 우리 젊은 집사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7시 반에 한 30분 먼저 기도한 다음에 8시 간증 듣고 끝나자마자 돌아가실 수 있도록 7시 반에 나와서 기도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기서 오늘 가나 혼인집에 이랬던 포도주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 가져왔다가 나중에 점점점 아주 이 집은 나중에 가져온 거 포도 맛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첫 거보다 더 맛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질을 맛보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잖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내 삶에 내 인생 여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